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하리라.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그래서 5명이 나왔네. 하나, 둘, 셋, 넷, 6명. 요즘 코로나인데 뭐하고 지내세요? 저요? 네. 그냥 집에만 있어요. 야, 집에만 있어? 학원도 안 가? 학원은 가는데. 학원은 학원 허용해 갔다 주는구나. 코로나 아직 있어서 학원 아예 못 다니긴 하지만 그냥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고요. 이거 또 계속 말해. 괜찮아? 요즘 왜 말을 안 예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악마인가요? 아니면 여신인가요? 아니면 천사인가요? 아니면 무정인가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세요. 이제 전사님 시간에 막 얘기해도 괜찮아. 대신 떠들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떠들어도 되는 시간이 있긴 있어. 그 나중에 알려줄게. 너무 슬퍼. 전사님 시간에는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전사님은 전사님 혼자서 앞에서 딱 얘기하면 심심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잖아. 그치? 아니야? 그래도? 자,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근데 마스크 벗는데 아마 몇 년 걸릴 거예요. 뉴스에 나왔죠.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어버이날에서 나 염색한 거 찡찡대가지고 엄마한테 죄송하게 그리고 한 번 더 염색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야? 저요? 소윤지. 소윤지? 진이가 아니라 지예요. 소윤지? 네. 기억하고 있을게요. 못 잊을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그거 뜻이 흐르는 강물에 빛나는 그 소리입니다. 알겠어. 기야. 자, 어버이날 선물 한 사람. 저요. 학교에서 했어요. 뭐 했어? 윤지 뭐 했어? 저요? 그냥 손편지랑 그 커피 손편지랑 그냥 카네이션. 그리고 너도 말해라. 준영이 뭐 했어? 저 그 편지 쓴 다음에 그 학교에서 카네이션 막 종이접기를 하라. 친구 이름도 금방 이렇게 뭐야? 뭐 했어? 최준영. 쟤는 최준영. 홍준영. 준영이 뭐 했어? 저요? 그냥 카네이션 만들고. 친구는 뭐 했어? 저기 친구는? 편지랑 카네이션. 그치. 너희 나이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편지와 카네이션이죠.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이유가 편지, 뭘까? 카네이션. 돈이요. 돈. 편지. 세상에 무슨 눈을 떴구나. 편지. 엄마는 맞아. 편지가 뉴스에 나왔죠. 며칠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안마자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현금. 부모님들이 이걸 좋아하시니까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버셔요. 알겠죠? 저는 이미 돈 많이 벌어요. 가족들한테. 많이 벌어서 많이 드려. 자,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할게요. 자, 신중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보면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게 나오죠. 근데 이 순종하라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보통 순종하라 그러면 입 다물고 부모님에게 복종해 이렇게 약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근데 다른 의미가 뭐가 있나 하면 입 다물고 무조건 복종해가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원래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써있죠. 그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게임이나 운동이나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열심히 해야 해야 돼. 되죠. 그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데. 노력. 계속 노력해. 노력. 그럼 노력. 더 쉽게 설명을 해줄게. 자, 너희들 롤 하니 롤? 들어보면 드론을 봤어? 롤에? 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롤이 뭐예요? 게임이야. 게임 컴퓨터 게임. 지금 롤의 1인자가 누구지? 롤리 우리나라에? 롤리. 자, 롤을 잘하려면 페이커가 하는, 페이커한테 직접 배우면 좋지만 직접 배울 수 없으니까 페이커가 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운동도 잘하려면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돼. 공부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면 된단 말이야. 자, 또 친구들이 오버워치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잘하고 싶으면 천도쌤한테 물어보면 돼. 전도쌤이 아주 친절하게 PC방 가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삶을 잘 살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한테 맞아. 인생을 잘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근데 그 사람이 너희 주변에 누구일까? 응? 크게 말해봐. 그렇지, 아버지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부모님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에서 가장 잘 알면서도 모르시는 분이 부모님이란 말이야.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너희들이 삶을 잘 살아가려면. 근데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 그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왜 주님이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일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양육권을 부모님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이 돼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키우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들에게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를 주셔가지고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똑같아요. 아시겠죠?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기서 공경하라 라는 또 뜻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전사님이 그 아동 심리학을 배우면서 뭘 알게 됐나 하면 딱 너희들 나이 때부터 철학적 사고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자꾸 생각을 하게 하면 공부 그 효율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선생님, 응? 혹시 선생님, 그게 제가 어제 성교육에서 배웠는데요. 내가 말을 안 이쁘게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아프면 사춘기 어때요? 나도 사춘기 왔는데. 자, 이따 얘기하자. 자, 재밌는 친구네. 자, 그렇죠. 공경하다의 그 다른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좀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자, 공동번역, 제가 저번 주 오후에 설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정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개혁개정 그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하면, 공동번역 개혁 개정판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톨릭 신학자하고 개신교 신학자가 서로 모여가지고 한글로 성경을 가장 잘 번역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4절에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을
특히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계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제가 된다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사랑하신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특히 제자들 삼으실 때 어떤 면접 시험 치르시지 않으셨죠. 베드로 보고 야, 너 토익 점수 자격증 받아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 재산이 얼마야? 이런 거 조건을 따지시지 않고,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면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특히 선천적 성향이 있는 그대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두 명만 설명을 하며,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데 그 바울의 율법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 율법을 가지고 로마서를 비롯하여서 신약성경 반을 쓰게 됩니다. 로마서는 정말 신약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집대성해 놓은 책입니다. 바울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거를 쓸 수 있었던 거죠. 반면 베드로는 지식하고 약간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만이 로마서를, 그 다음에 신약성경의 그 절반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똑똑함을, 그 선지자적 성향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신약성경의 반을 쓰게 하셨다는 거. 반대로 베드로는 당대 최고의 부흥사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12,000명,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마가복음이나 베드로 전서도 보면 확실히 베드로는 한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무슨 똑똑한 지능을 주셔가지고 막 성경을 더 바울보다 잘 쓰게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잘 이야기로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선천적 성향을 그대로 활용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제자에게 있는 선천적 성향을 강제로 바꾼 후에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거. 하다못해 가룟 유다까지. 제가 저번주에 또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는요, 그 나름대로의 욕구, 재능, 행동 양식, 그리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데, 부모나 어른들은 아이의 선천적 성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 기준에 맞춰 조건부로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부모가 요구하는 가치의 조건을 내면한 자기 개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유기체적 경험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개념에 따라 왜곡하게 된다. 이처럼 자기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이 괴리가 증가되며 개인은 점점 심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부적응 상태를 나타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마다 특유의 어떤 선천적 기질이 있는데, 그것이 부모님에게 주 양육자에게 수용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요즘 너희들은 잠시 쉬고 있어도 되는 거야. 지금 살짝 떠들어도 되고, 좀 있으면 다시 들어야 돼. 요즘 아동 청소년 정신과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왠가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여성분들의 직장에서의 육아휴직이 최대 9개월이잖아요. 9개월인데 그 아동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원래 6년까지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근데 최소 3년.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처음에 자기 개념, 아까 말한,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안 좋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꼭 붙어 있으면서 부모님에게 너는 참 착한 아이야, 넌 이뻐, 넌 참 놀라워,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그 아이 맡기는 시설에 가면 한 명의 선생님이 수많은 아이들에게 그걸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부모님들이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혼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게 실례인데,
이제 5살짜리 아이를 둔 엄마가 유치원 발표가 있어서 유치원에 갔는데 아이가 쭈뼛거리면서 얘기를 못해요. 자기 할 차례가 됐는데 쭈뼛쭈뼛거리면서 잘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집으로 와서 그 아이를 혼냈어요. 왜 혼냈을까요? 답답하니까. 응, 맞아. 답답하니까. 그리고 또 왜 혼났을까?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이가 잘 못해. 아이를 잘 못해. 혹시 너희도 이런 경험이 있니? 저요? 응. 말하지 않아도 돼. 자, 왜 혼냈나 하면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싫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그 아이를 혼냈다는 거죠. 그 심리적으로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한 특성을 가진 이제 그 자녀의 그 특성을 가진 자녀에 대한 부모들은 이제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자녀에게는 똑같이 그 안 좋은 점이 보인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혼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를 혼낼 때 가장 큰 정말 잘못이 뭔가 하면 정말 아이가 5살짜리가 잘못을 해봤자 얼마나 많이 잘못을 하겠어요? 정말 잘못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부정하고 싶은 모습이 아이에게 보이기 때문에 혼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일수록 자녀 또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어떤 조건으로 수용하고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꿈에 나타나시거나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성격이 그게 뭐니 좀 고쳐 라고 얘기하신 적 있나요? 그런 음성을 들어보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계시나요? 아니죠. 내 못난 모습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신다. 이 사실이, 이 개념이 안 받아들여지신다면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성장했나 하고 그 성장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야만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수용받고 칭찬받은,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는 무의식이나 의식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조건을 걸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부응을 하면 그때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역시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의식으로나 무의식으로나.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절대 제 자랑이 아니라는 거. 얘들아, 요새 공부 잘하게 생기지 않았니? 네. 잘하죠. 중학교 때 수학 점수가 몇 점이었을 것 같아? 95? 저 초딩학 우리 거기서 80점 빼. 우리 집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왜 중학교 얘기를 하세요? 그럼 너희도 수학 배우지 않니? 네. 전사님은 수학이 12점, 9점, 9점이면 몇 문제 맞은 건가 하면 나는 예전에 수학 50점. 하나에 3문제 맞은 거네. 369. 나는 예전에 과학이랑 과학은 90점, 수학은 50점, 현재는 수학 5점. 전사님은 영어도 막 12점, 11점 이랬단 말이야. 근데 미술은 99점이랬어. 100점 만점. 저도 100점 미술 만점. 그랬어요. 저도 미술이랑 자, 음악 100점 근데 만점입니다. 전사님이 IQ가 몇인가 하면 몇이실 것 같아? 수학 12점이라는 걸 근거해봤을 때 몇십 점일 것 같아? 저도 그래도 미술 동점은 158? 158? 아, 고맙다. 저는 미술이랑 음악 잘하는데요. 체육도 잘하긴 하지만 미술이랑 음악을 더 잘합니다. 예체능 쪽으로 가면 돼. 나는 전사님 음악 진행에 쪽으로 갈래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하는 IQ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공용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의 학업 능력을 수치화한 거기 때문에 그건 IQ라고 볼 수 없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심리 검사에서 IQ 검사는 맥슬러 지능 검사라고 일명 웨이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게 136이 나왔어요. 136이면 최상위
130부터는 이제 최상, 보통 사람의 평균은 90에서 100. 근데 전사님이 그 136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 아이 중에도 분명히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뛰어나고 메시보다도 더 축구를 잘할 수 있고 김연아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떤 조건부로 아이들을 타박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능력을 각성시킬 수 있는,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부모님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부모님들에게 가정에 다니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녀는 분명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에 침범하는 거예요. 유전자 공학이 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향을 침범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영향에 침범하는 것은 자녀를 소유물로 삼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영향에 침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자녀에게 육신의 자양분과 자양분을 주면서 양육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이죠. 성경 어디에도 자녀는 네 거야 라고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그 자녀는 기업이어서 말씀이 있죠. 구약에. 그게 부모님들이 많이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는 네 거야.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무엇을 잘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아이가 각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기도 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각 부모님에게 맡기신 대리자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단점은 발견되면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웹슬러 지능 검사, 이걸 꼭 추천드립니다. 이게 한 번에 싸게는 45만 원에서 60만 원 드는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내 아이가 어느 쪽으로 뛰어난지에 대해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각성시키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정신대로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한다는 거죠. 자, 친구들 이제 집중하세요. 네. 오늘 본문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이게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면 가족. 이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더 큰 것도 아니고 값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녀가 값도 더 큰 것도 아니고 가족이겠죠.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 네. 이게 로마 시대의 가부장적인 그 개념을 깨트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도 지금과 거의 비슷하게 남성들이 여자들을 억압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하다못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자녀가 몸에 문제가 있다,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냥 강가에다 버렸어요. 그게 로마 시대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스라엘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상 어긋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존재야. 상대방에게 그 누구도 상대방을 억압해서는 안 돼. 라는 게 바울의 메시지였죠. 혹시 이스라엘이 로마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을 로마가 점령했었죠. 자, 그래서 기독교 학부모 교실이라는 걸 가면, 그리고 또 아동 상담에 가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딱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자녀를 바꾸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이 바뀌면 아이들은 변합니다. 그거에 아주 단적인 예로 개는 훌륭하다 아니면 새나개 그런 프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거기 보면 강아지를 그쪽이- 훈련시키는 분들이 강아지도 훈련시키지만 선행되는 조건이 있죠. 견주들을 훈련을 시키죠. 우리 집 강아지 있는데요. 견주들의 행동을 바꾸니까 강아지 행동이 바뀌는 사람도 똑같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는요? 그거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야. 부모님들이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꼭 보세요. 매주. 거기 정말 어이없는 중요한 것도 다 프로그램. 나오는데요. 거기 어이없는 거 알려줄까요? 개공포증 나 개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 그리고 응. 내가 아무리 어. 아기 때 걔한테 물려서라도 난 강아지를 좋아해요 현재는. 그리고 저 우리 집에 강아지 우리 이모네 집에 포메라니안 강아지 2마리 있다고요. 알겠어. 자, 그래서 그 아동 상담실에 우리 아이가 말도 잘 못하고 내성적이어서 아이들 좀 어떻게 바꾸자고 왔어요 하면 아이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부모님하고 또 상담을 합니다. 그럴 때 아이에게 너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돼 라고 얘기 안 해요. 부모님 상담을 하죠 결국에는. 그래서 부모님이 왜 아이의 그런 성향을 싫어할까? 결국 파보면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그 자신이 어떻게 양육받았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우세요. 왜 절대 그거예요? 자녀를 어떤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 이 생각에 앞서 내가 왜 자녀의 저런 모습을 싫어할까를 고민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